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4문과 95문을 읽겠습니다. 94문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 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95문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답 우상 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십계명은 교리문답 제93문이 가르치듯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로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요약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십계명의 이 핵심을 십계명의 본질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리고 십계명의 첫 계명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제1계명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교훈합니다.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유일신론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유일신론을 매우 싫어합니다. 왜 너희가 믿는 신만 참된 신이라고 주장하냐? 왜 다른 종교들은 인정을 하지 않느냐? 다른 종교도 같이 믿으면 안 되는 거냐? 이러한 이 종교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이 유일신론은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배타적이고 교만한 사람으로 오해받기 십상입니다. 너만 잘났냐? 비웃음을 사기가 쉽죠. 이런 상황 속에서 1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이 유일신론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1계명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면 교회가 다른 종교와 평화롭게 공존할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상은
구원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다 함께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너희가 섬길 신을 오늘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끊임없이 반복된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김으로써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기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아닌가요? 아니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진노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교리문답은 제1계명을 설명하면서 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명하는 것도 동시에 설명합니다. 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마술과 점치는 것,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모 마리아나 다른 성인들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은 1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범하는 죄입니다. 운세를 보거나 점을 치거나 궁합을 보거나 타로카드, 토정비결, 사주풀이 등등 다 1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죄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1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하고 모든 겸손과 인내로 하나님께만 복종해야 하고 모든 좋은 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해야 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절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손해를 가져다 준다 해도, 수치와 부끄러움과 억울함을 가져다 준다 해도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성도로서 재미로라도 운세를 보거나 점을 치는 것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알고도 그것을 계속 즐긴다면 그것은 교회의 권징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금하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까지 알아야 합니다. 금하는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나는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 안 해. 나는 점 안 봐. 나는 잘 지키고 있어.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1계명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하고요. 그 말씀 앞에서 늘 내 마음과 내 말과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목표가 단순히 지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는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께 즐거이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는가, 그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알고 계십니까? 아는 만큼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교리문답은 제1계명이 얼마나 우리의 삶과 밀접한지를 알려줍니다. 지극히 작은 일 하나라도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면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에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참으로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감을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 하나조차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 절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어떠한 의로움도 없다. 거룩함, 경건함 없다. 죄악밖에는 없다. 내 힘으로는, 내 결단으로는, 내 의지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 주랴.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는 것, 이게 바로 가난한 심령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상한 심령입니다. 부서진 마음이에요.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예수님께로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피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나의 경건함이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내게 거룩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절망하면서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교리문답은 십계명을 가르치고 난 후에 곧바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줘요. 교리문답의 순서가 십계명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십계명 뒤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계명은 성도들에게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할까요? 그 이유를 십계명 서문이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그 너희들이 노예로 사로잡혀 있던 집에서 너희를 건져낸,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를 구원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애굽과 같은 사탄의 왕국에서 노예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도해 내셨어요. 구원해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나라에서 구원하여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들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삼아주신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는 곧 결혼 관계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결혼했다고요. 혼인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순결한 신부가 된 것이죠. 결혼 관계는 오직 배우자 한 사람만을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결혼 관계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만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왜 아내 보고 남편만을 사랑하라고 해? 왜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해야 돼?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한 사람이 이 남자 저 남자 좋아하고 이 여자 저 여자 좋아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한몸된 성도,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된 우리들, 그런 우리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 외에 다른 대상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마음과 시선을 준다면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거룩하게 구원하셨고 우리를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결혼하여 한 몸으로 연합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을 놔두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주고 마음을 빼앗긴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이 질투하시는 그 질투의 불이 끝없이 타오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아가서 8장 6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죽음같이 강한 사랑, 스올같이 끝없이 타오르는 이 불길과 같은 질투, 그 질투의 불길이 여호와의 불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투하시면서까지 여러분과 저를,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양다리를 거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죄인이었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독특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정열적이며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활활 타오르는 사랑입니까? 그런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눈길을 주고 우리 마음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양다리를 거칠 수가 없는 거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다른 신들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든지 다른 것들과 하나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동시에 섬기고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이 마땅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뜨겁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림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